이야기는 다소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워낙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강력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8장을 곰곰이 읽고 또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8장의 내용이 아니었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모세의 사생활, 그리고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이 내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린 18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모세가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40년을 살았고 또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이 그 나그네의 삶 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장인 이드로의 굉장히 풍성한 인격적인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주 무리한 사역 때문에 거의 탈진할 정도로 자신을 혹사시키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과 거의 동일시되는 인물이에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잘 척척 해내고 정말 강인한 정신과 체력으로 다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를 보니까 탈진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런 인간적인 면모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같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의 살인적인 과중한 업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탈진을 예방하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번아웃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탈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처럼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과도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더 일하다가는 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백성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가 애굽을 떠날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화가 나서 그냥 어떤 우연한 일 때문에 승질이 나서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용이 주도하게 죽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를 아무도 없을 때 쳐서 죽여서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켜봤다는 뜻이에요. 그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관리들 중에 특히 저놈은, 저 사람은 설득이 안 되고 회유도 안 되고 저놈은 내가 없애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폭탄 가지고 뛰어들듯이 내가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죽여서 자기가 더 올라가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또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도 백성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나요? 보통 그런 일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 일주일, 2주일간은 안 가잖아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왜 갔을까요? 또 갔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 일에 참견 안 해도 될 일을 또 참견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이렇게 서로 화해시키려고 중재하려고 그 일에 들어갑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탄로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죠. 자, 그의 삶을 보면요, 그 상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도 몸을 혹사시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은요, 그때 다하지 못한 백성의 사랑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아픔과 문제와 상처를 안고 오는 그들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 돌려보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가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탈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육아도 사업도 공부도 사역도 잘 하고 싶어요. 잘 섬기고 싶어요.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모세는 퇴근 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지 않고 저녁까지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큰 일은 네가 가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할 작은 일까지도 지금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감당했을까요? 어떤 닭을 기르는 사람이 내가 닭을 기르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옆집 쓰레기 봉투에 닭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걸 억울한 걸 좀 풀어주세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다 모세가 그 판결까지 했던 거예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으면 이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일, 귀찮은 일, 작은 일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정신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소중한 일로 여겼어요. 왜요? 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고 정말 잘 지혜롭게 해결되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사이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도 남에게 맡길 수 없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때때로 그 한계를 못 보는, 한계의 사인을 못 보게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한계가 주는 그 사인을 못 보게 할 때가 있어요. 계속 직진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신경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고 있으면은 신호등을 못 볼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계가 주는 사인들을 못 봐요. 왜? 너무 그걸 잘하고 싶으니까, 해주고 싶으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멈춰야 되는 순간들이, 한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일했으나 아직 할 만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까지 다 가서 멈추는 것은 그게 진짜 탈진이에요. 그게 진짜 탈진이에요. 할 수 있을 그 모든 순간을 다 사용하고 소진하고 그 마지막에서야 멈추면 그건 완전 끝장나는 일인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멈춰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한바탕 자신을 불살라 갈 수 있을 때까지 다 끝까지 가서 탈진하여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 그거는 결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면 지속
가능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탈진, 이 위기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뜻밖에도 장인 이드로와의 동행, 그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전문 컨설팅 회사의 용역으로 수정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 집회를 통해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장인 이드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문제가 발견되고 그리고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의 친밀한 동행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사실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들리고 수정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장인 이드로가요, 쉽게 얘기하면 사위 모세랑 출근을 같이 한 거예요. 퇴근도 같이 한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내 일터에 장인, 아무리 사이 좋은 장인이라도 아침에 와서 앉았다가 점심 먹고 하루 종일 함께 뭐 하는지 보고 함께 있다가 저녁에 함께 퇴근하는 장인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걸 허락하고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 모세도 대단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해, 그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수정되게 아주 위험한 요소가 영적 탈진을, 육체적 탈진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벗어나는 실마리가 거기서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과도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던 보좌진도 다 알았고 다른 리더들도 다 알았고 자기 자신도 심지어는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백성들이 똑똑히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 강 이름이 뭐죠? 그 나일강,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는 것을 보았어요. 백성들은 확실히 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가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럼 병원을 가도 대학병원 많이 가잖아요. 사람을, 그 변호사를 가도 승률 좋은 실력 있는 사람 가서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일을 판결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모세가 아직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80세였지만 그럭저럭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정정했고 또 이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의 사정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그러고 다른 사람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법정까지 가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민이 됐기 때문에 분하겠다고 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내 사정이에요. 나의 답답함, 나의 억울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의 안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날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그러한 동료들,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다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사랑하는 소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영조 목사님 짜장면 드실 때 그거 말리지 않은 부목사님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 목사님이 당뇨도 있었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 목사님이 목회자가 일탈을 하면 어떤 일탈을 하겠습니까? 뭐 나이트클럽을 갑니까? 술을 마십니까? 그냥 힘들게 약 먹고 뭐 치료 받다가 그 투석한 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동역자들이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또 하 목사님이 한다고 그러는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 목사님은 우리에게 담임 목사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큰 어른인 그런 분인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남들 다 어쩔 수 없다고 할 때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랑 때문에 하 목사님이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지만 그때까지 사역할 수 있는 건 그 사랑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돌아가셔도 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결핵으로 고생하셨고 간 수술을 7번이나 하셨고 수많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60 넘게까지 사역할 수 있었는가? 그런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가족의 사랑. 탈진의 회복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탈진된 사람들, 탈진되어 가는 사람을 발견해주고 너 당신 탈진하고 있어. 그 일 하면 안 돼. 그 짐을 져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 회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본문에 굉장히 긴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19절 후반부에 시작해서 어디에 끝납니까? 19절 후반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시작했어요. 어디에 끝나냐면 22절 초반부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기서 끝나는 긴 문장이에요. 근데 이 긴 문장을 줄이면 요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그 사건들, 너에게 다가오는 그 판결해야 될 그 수많은 사건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것을 판결하게, 감당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들,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지 말고, 다 가져가지 말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건들과 일과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탈진하냐? 닥치는 대로 일할 때 탈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일들을 다 그냥 오는 대로 일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첫 번째로 탈진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어디에 놓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일 중에 내가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그리고 놔둘 것은 놔두고, 맡길 것은 맡기고, 나눌 것은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그런 태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솔선수범하는 그런 태도는 좋은 겁니다. 내가 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이거를 쓰레기를 버렸어? 그럼 왜 안 치워? 사람들이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치워야 돼요? 보는 사람이 치우면 돼요. 그냥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진실 하나는 보이는 쓰레기를 다 내가 치울 수 없다는 거죠. 다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이 솔선수범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가져올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는 일, 내게 닥치는 일은 다 내가 해야 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남에게 넘겨줘야 될 일이 있고, 기다려야 될 일이 있고, 맡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나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일을 누군가와 나누라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는 큰 일은 내가 가져가고 작은 일은 다른 리더들에게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탈진에서 벗어나는 일은 책임과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오늘 자꾸 한 목사님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챙기는 리더예요. 한 목사님은 그래요. 정말 디테일을 챙겨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빛과 소금 편집장을 할 때 그 종이를 바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에 따라서 이 컬러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종이를 바꿔보자. 근데 종이를 바꾼 즉시 한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당신 이거 종이 바꿨지? 왜 바꿨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바꿨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물론 일을 혼자 다 하지 않고 위임하고 그들에게 책임도 넘기고, 그런 동역들을 제가 한 목사님께 동역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동역을 잘하는지 제가 알죠. 그러나 스타일 자체가 디테일한 걸 챙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장점일까요? 일의 완성도가 높아요. 뭐가 단점일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들이 조금 적어져요. 반대로 자유방임형 리더가 있어요. 그냥 일을 해, 그리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점검도 안 하고 하는,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소신껏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뭘까요? 어느새 일이 그 사람에 따라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자, 오늘은 리더십 강의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나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정도, 교회도, 어떤 회사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1인 기업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동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탈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나를 분리하고 그 일을 적당하게 나누어 주거나 위임하거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눠줄 사람도 없을 때에는 기다리거나 내지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나를 조종하지 않도록, 일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요, 이런 과중한 업무에 직면했어요. 성도들 돌보는 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터졌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헬라인이었던 혹은 그리스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귀화한 뭐 그런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매일 소외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문제가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아름다워요. 만약 사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이 일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 이 태도를 잘 보세요. 이 교회의 이 작은 일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사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모세가 했던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다 솔선수범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당할 수 없을 이때에 그 일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나는 중요한 사도니까, 우리는 사도니 예수님의 제자니까, 12명밖에 없는 제자니까 나는 중요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하세요 라면 이건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와 말씀은 중요한 일이고 나머지 일은 하찮은 일이구나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은, 목회 일은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 주보 하나를 만드는 것, 출력하는 것,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여러분 딱 교회 왔을 때요 마음이 어디서 녹아지는 줄 아세요? 설교 때 녹아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주차위원 그 얼굴 보고 마음이 녹아져요. 이 교회 잘 왔다. 들어올 때 환영하는 사람들 얼굴 보고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얼굴 보고 다 마음이 결정돼요. 아,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 말 한마디 건네는 따뜻함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 하나, 그리고 자막 넘기는 타이밍 하나, 그리고 여기 줄 놓는 거 하나, 찬양 하나 선택하는 것, 인도하는 것, 모든 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150명 목사님이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일했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를 거의 못했어요. 주로 뭐 했냐? 공동체를 맡았지만 제가 한 일은 간사님들과 현장에서 뛰는 일을 했어요. 예, 뭐 러브소나타 전도 집회, 무슨 뭐 열린 예배, 그다음에 CGN TV, 두란노 막 다니면서 현장을 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머슴인가? 가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이게 목회의 현장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목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간사님, 성도님들이 그 작은 일들을 탁월하게 섬기죠. 그러나 거기에 꼭 목회자가 목회적인 마인드로 함께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설교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또 수많은 사역자들을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강단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찮은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왔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너무 커져서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보다 전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성장해서 이제는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교회지만 구석구석에 각각 자기의 할 일을 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메시지할 때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진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의로 하는 멘트가 아니라 저의 진심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는 크고 작은 일을 다 함께 나눠 맡아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탈진이 안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해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안 맡고 있는 분, 작은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은 돌아보세요. 일이 뭐가 있나? 또 일을 많이 맡고 있는 분은 돌아보세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일을 나눠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 일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탈진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나 못하니까 네가 해. 힘든 거예요. 우리 조성희 장로님이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성가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떠나면서 이 젊은 그 친구니까 당신이 이걸 하십시오로 맡기고 떠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무한테나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일꾼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두로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어떤 능력 있는 자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진짜 일꾼, 진짜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사야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앞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한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임의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판단을 못해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론에 항상 신경 쓰고 보이는 일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진짜 진실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짜 판단은, 정확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자만이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와 그런 여론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직한 판단과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리더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강한 욕망과 유혹과 죄악으로 항상 흔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으면 편해질 텐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실 위에 쌓지 않는 관계와 사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간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역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남김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진실한 토대 위에 사역을 나눌 수 있고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가 리더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겨우 은 30에 생명의 주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그가 똑똑해서 돈꾀를 맡았지만 샘에 밝은 것이 그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되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익을 지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향하죠. 이익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부당한 대가나 돈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당한 이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당한 이익에 탐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탈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하다 지쳐 죽고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탈진해서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탈진해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를 탈진해서 건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일과 나를 분리시키십시오. 일을 다스려야지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와 같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